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해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팔복의 모든 12절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을 우리는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심령을 푸뉴마라고 그랬죠. 심령 푸뉴마 이거는 영 구약에 말하면 루아와 같은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인체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몸은 소마라고 그러죠. 소마. 소마라고 얘기하고 푸뉴마는 우리는 스피리트, 영은 소울, 영어로 하면 소울, 혼은 지금 소울, 이걸 바디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자,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푸시게라는 소울은 마음, 정신, 이런 우리가 지정의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바디는 우리가 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빈 상태, 아무것도 자기 존재가치 의지를 느낄 수 없는 상태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혼을, 이 푸시케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복잡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 세상에 어지러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상태가 가난해진다는 거. 그 가난하다는 건 가난해진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가난해진 상태가,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영이 이제 이 혼은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복잡하고 혼잡해요. 그래서 가득 차, 온을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쓰레기를 가득 채워진 마음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혼을,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에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본어겐이라고,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 본어겐한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 죄성을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심령, 우리의 이 죄는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본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온 건데, 이 마음이, 이 복잡한 마음이 그리스도 이 영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통치되고 지배될 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돼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의 모든 요소들이 성령 안에 충만할 때는 다 제거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죄악된 본성들이 다 제거된 상태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팔복을 하는데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팔복에서 5장 3절부터 이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기도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피 받게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이 팔복이라는 것은 마치 수미상관법처럼 시작과 끝이 거의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심령에 관한 복과 그 의를 위해 받게 받는 자의 복으로 이렇게 감사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여기서 나오는 상급은 뭐냐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이제 심령에 관한 자의 복과 나중 마지막 복을 보면 그 천국이 너희 것이냐. 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떤 존재냐?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팔복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이고 구별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팔복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복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개별적이고 특별한 그런 구체적인 교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도 교회가 부자 교회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특색 있는 이 혐오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도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그 눈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본질적인 교회 모습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 가난한 그 지역교회에서 이 목회하는 교회나 가정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교회라도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교회 본질은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도 똑같아요. 팔복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복이나 두 번째 복이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복이 다 하나님 결국은 종교는 뭐냐?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처음과 끝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귀결은 어디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복의 이 실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말씀을 드렸고 애통하는 자의 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심령에 가난한 자,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해서 오로지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다는 것은 뺀다오라는 헬라어인데 애도하다, 울부짖다, 통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참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기도를 정말 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위로를 받는 걸 봅니다. 오늘 성경의 대표적인 위로를 받은 자가 한나였다는 사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그 정적인 분인나, 엘가나의 이 첩이었던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는데 한나는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분인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그 자식을 못 낳는다는 가장 큰 서글픈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나는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통곡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는 것처럼 생각이 들겠대. 술 먹고 와서 주정뱅이 하는 것처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요한복음 8장이나 로마서 8장에 말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해서 다고다고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해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줬어요? 그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자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위대한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사로부터 하나님을 위로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 우리가 성경에 온유한 자라는 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 2장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모세는 원래 성격이 온유했습니까?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힘든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고난받으면서 양을 칠 때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 목자로서의 그 역량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는 아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세상적인 명예, 권력, 힘, 파워 이 다 이제는 다 뽑아졌죠. 결국은 그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그 자신의 아들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장자를 게르솜이라고 지은 걸 보면 게르솜은 내가 나그네 되었다. 내가 이방에 개게 되었다. 이 애굽의 그 호화로운 궁궐에 있던 그가 이제는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을 낳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엘리에셀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말은 그 광야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그만큼 신앙이 이제 깊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이제 그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 오늘날 온유한 자 모세는 정말 그 가나안 땅 흐르는 그 백성들의 인도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얻은 거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인도 아래 그 이 60만이라는 그 대군이 장정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풍성하고 풍요하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자가 온유한 자였던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온유하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이 마음의 쉼을 얻고 땅의 기업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면 체데카, 헬라어로 오면 디카에오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죠.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인간 self righteous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를 얘기하죠. 오늘날 말하자면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가득 찬 자들을 바로 인간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제 애통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의 뜻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얘기하죠.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자를 부르요. 그 사람들은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 또 체데카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 하는 이 의가 바로 이 의인데 체데크 이 의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예요. 그에게 배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풍성함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복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 인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안에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당연하게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품는 자는 여기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복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아까 전두환왕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 지금 전자에 얘기했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통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서 아주 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이 청결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죄된 인간들은,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 5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꼬이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알게 되었다는, 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것을 계몽이라고 그러죠. 계몽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계몽주의를 18세기 계몽주의가 시작되죠. 18세기 인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두워졌다는 거.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볼 수 없고, 시야가 말하자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뭘 이제 여기서 생기냐면, 눈이 밝아졌던,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죄의 눈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지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존자. 가장 높은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된 나르시시즘을, 자기의, 오늘날 현대 시대에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 셀프 라이티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 또는 자존자. 자존자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도 죄된 인간들은 스스로,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주장과 똑같죠. 자존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믿지를 아니하고 이 스스로가 그런 작은 미생물이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시대 속에서, 이게 이제 바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눈이 시력이 감겨있기 때문에. 시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청결하고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런 마음,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죄의 시력이, 이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죄가 걷어지니까 우리 눈에 꺼풀이 붙겠던 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득 세상의 모든 것들만 눈에 보이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자를 복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7번째 복. 9절. 내가 화평케. 몇 절이야? 9절.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 화평케 하는 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청결한 자들은 세상 어디 곳을 가든지 그가 가는 곳엔 평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죄된 인간들이 가는 곳에는 분쟁과 분란과 싸움밖에 없죠.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는 예배소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드림으로 인해서 막힌 다음,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가운데 우리는 휘장이 있었죠. 성경에서 말하면 막힌 다음, 이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게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읽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탄의 아주 도전으로부터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니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세상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명예, 또한 재물의 욕심, 또한 어떤 탐심을 버려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살다 보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도전을 받고 세상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저도 참 이 예수 안 믿고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박해를 받고 살 필요도 없을 텐데, 지금쯤이면 남들 마냥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롭게 말년을 여행 다니며 살고 있었을 텐데,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청지기 정신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벌었던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가 심해요. 그런 중에서 그것을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다르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그 대칭을 이루면서 결국은 그 모든 나머지 복을 감싸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통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팔복은 그냥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복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에게, 세상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좋아해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참 사람들 이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기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야.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서 받는 이 7가지, 8가지 복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저 불못에 끌고 다니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우리가 이 전쟁도 있지만은 결국은 세상적인 명예,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주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우리의 고난받는 이런 것도 있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은 뭐냐? 12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던 수없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고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겪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여기에서 상급이라는 거 뭘 말합니까? 첫째 복과 마지막 복에서 말하는 영생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영생을 소유하는 천국은 영생을 소유하는 복이죠. 영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생에 대한 것들을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투표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피안의 마음으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서 이런 8가지 복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강의할 텐데 상급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급 도대체 우리에게 주님이 성경에 주시는 상급은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상급일까? 그걸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찌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로부터 심령에 가난한 자로부터 우리가 8가지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까지 8가지 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과 유기적인 통일성과 질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요한계시록 7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처럼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형제, 아델포스라고 그랬죠. 형제라는 것 뜻은 아델포스라고. 한 형제로서 이제 우리가 한 형제에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건데 다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서 우리가 알던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까지 오셨군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